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확산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9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뭐 한 명밖에 없었다가 막 갑자기 10배 이상 막 11명, 뭐 17명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제가 아는 곳 하나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역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사우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우나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우나에 가셔서 이제 확진자가 사우나에 가셔서 이제 또 본의 아니게 확산을 시키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어떤 그 확산이 빠르게 되려면 온도가 좀 높아야 되고 갇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우나 같은 곳이 굉장히 확산하기 좋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죽을 맛일 텐데 그래도 좀 안심하고 이제 좀 두 자릿수 뭐 수도권 중심 이렇게 해서 안심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동들이 있다 보니까 무증상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확산이 된 것 같고 이제 2단계 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정말 많이 좀 더 위축됩니다. 이런 시국에 또 3차 뭐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뭐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화이저라든지 한국에서도 뭐 이제 나름대로 백신을 이제 개발해서 실험 중인데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스르는 것은 사실 맞는데 그럴 거 있으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 읽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해주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받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중국이 책임론을 놓고 이제
이탈리아나 뭐 타국으로 이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특별한 어떤 그 속이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탈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가지고 뭐 표창도 주고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종식됐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종식되려면 이제 백신 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치료제들이 나와서 완전히 이제 인간에게 면역 체계가 이제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확진자 나오지만 이제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심판론 얘기한다고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뭐 다윗이 왕을 할 때에 그 3일간의 온역 전염되는 병을 이제 이렇게 겪은 적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하지 않고 이제 군사의 수를 세서 그 군사의 숫자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악하게 보시고 3일 동안 하나님 손에 맡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딜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5천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스페인 플루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면 한국이 그나마 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막 보면은 그 보통 이렇게 말하시죠. careless people. 그러니까 carefree하고 careless는 좀 다른데 carefree는 이제 아주 자유로운 사람 말하지만 그 careless는 부주의한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자기들은 carefree라고 하지만 남한테 볼 때는 careless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지금도 제가 방금 뭐 커피숍에 갔다 왔는데 특별히 20대들 마스크 안 쓰고 그 갇힌 공간에서 막 이야기하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carefree 자기는 carefree라고 이렇게 뭐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저 같은 세대가 보면 부주의한 세대 민폐 세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마스크 안 쓰고 식당에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뭐 그러면 뭐 그 3, 40대 주부들은 괜찮으냐 뭐 주부들도 말 많고 이렇게 하니까 careless지 carefree가 아니에요. 본인은 carefree를 이제 원하겠죠. 하지만 분명 careless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국가적인 지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선언되기 전까지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에서는 여기저기 확산입니다. 이 확산이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을 때 특별히 이제 6, 70년대가 이제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 전파가 상당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지금 권사님 또래 6, 70, 80대 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자녀가 좀 아프거나 다치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결국엔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누가 아프면 내가 기도를 요즘 게을리 했더니 그랬구나 라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사화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막 구하고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오히려 이제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제 타협하는 거죠.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거래하는 이제 그런 삶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보다 사람의 그 술수, 여기서 사람이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사람의 술수를 썼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로 뭘 막거나 뭐 어떻게 하시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 이제 행동하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별일 없구나.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 1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유관계의 망을 통한 확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 하셨어요.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랍비들은 스스로 제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존경을 얻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랍비어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제자가 되지, 지금 예수님처럼 누굴 다 보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유대 전통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제 사소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중에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제 그 눈밖에 나게 되고 점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권위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이제 분노해서 이제 점점 십자가로 이제 가게 되는 하나의 이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 가서 여러분 보고 실례지만 선생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교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배양조십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결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데다 사람이더라, 이 말을 해줍니다. 이게 근거가 돼요. 왜냐면 앞에 이제 그 확산의 처음 1단계에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막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사유 관계망이 없는 빌립이 이렇게 하고서 제가 왜 가야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알아요? 같은 동네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근거를 달아줍니다. 아니, 내가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더라. 그거를 이제 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겠죠. 그러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그분, 세례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근거 없이 막 찍어가지고 막 권위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 관계망을 이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전도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했을 때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 안에는 전혀 어떤 카리스마적인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사회 관계망이 이제 구축되어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르심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좋은 트랙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트랙이라는 게 좋은 뭐 교단 또 교리 그리고 좋은 사람들, 좋은 목사님.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이제 교회 부흥의 3가지를 얘기했는데 왜 제가 웃냐면 꼭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3P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좋은 패스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피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파킹랏이 있어야 된다. 지극히 그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그 파사데나 쪽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은 뭐 켄터키라든지 이런 시골에 가면 성도들이 뭐 7, 80명, 5, 60명, 그래서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냥 아들이 이어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세습인데, 오늘날 그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부와 권력의 세습과는 다르고 소명의 세습입니다. 그거는. 그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3P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교회 성장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장을 뭐 크게 이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50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항상 진리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신천지가 뭐 1년에 수입이 2,7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에 그 재정이 곤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면 안 믿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의식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 안 오고 어느 일정 기간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안 오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팔아서 약 2,300에서 2,700억 정도, 600억에 샀었는데 이제 2012년도에 2,700억 정도 이제 팔 수 있다 해서 몇몇 이제 구매자들이 이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극강의 어떤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지만 극강의 모습을 보여줘도 언젠가는 이제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재산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이제 컨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확산의 어떤 이노베이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노베이터가 있고 얼리 어답터가 있고 이제 대중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가드에서 후발주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인데 빌립과 같이 나가서 외향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말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반응들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아서. 어떤 걸 경험하지 않았냐면 어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 그 자세를 경험하지 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그 손주가 생겼어요. 딸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심하고 내가 아무리 내향적이라도 전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한 친구한테 우리 딸이야, 아들이야.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에 있어서 기질을 따져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나가서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라서, 저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세미나 가봐서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으세요. 대인기피증이 있고 사람을 잘 보면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러니까 전도 나가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존심 상해 하세요. 내가 왜 가서 굽신거려야 되는지, 내가 왜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인지 어떤 분이 그 신문에 사설을 쓸 때 굉장히 날카롭게 잘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보고 전도하러 나가라 그랬어요. 안 나가세요. 집에 가세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순수한 사람. 예수님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분, 그 순수한 영혼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누가 나왔어요? 빌립이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해요. 어떻게 전하냐면 모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역순으로 해볼까요? 말씀을 바꿔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그 사람이 율법에 기록돼 모세가 쓴 그 기록한 그림이다. 그렇게 하면은 나사렛 얘기에서 나올 때 보면 어떤 거냐면 거기 나중에 이제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사렛 예수인데 요셉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면 거꾸로 안 갔음에도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나사렛 하면은 별로. 근데 나사렛 예수 가장 그 천하디 천한 곳.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적, 사회적 편견과 이제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모세. 이거는 온 이스라엘이 고개를 숙일 만한 이름이에요. 그는 나다나엘이 모세까지 들먹여?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율법과 그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엄청난 권위거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이름 그러면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 우리가 만났다.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다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하면서 어디? 그러면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 어디 이렇게 계시다더라. 딱 하면은 야 하면서 가야 될 텐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실망하죠. 나다나엘이 실망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와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Come and see.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백성을 지성소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런데 빌립이 이것을 모방해요. 그러면서 와서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야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래서 come and see.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딱 했을 때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기술을 하는 이유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가 되어서 알게 되었는지를 그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즉 메시아닉 주의 그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그 일반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메시아, The Anointed One, 그리스도가 이렇게 알았음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력한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나사렛이고 그 근처 동네 벳세다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층들 천민들 사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하층 사람들도 알만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으로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일부러 무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지몽매한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외면했다라는 것을 요한은 더 대조시키면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 믿는 분들은 또는 회의론자들은 또는 이단에 빠지신 분들 그리고 상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상처 입으신 분들은 일부러 거리를 찾아요. 일부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이유 교회를 비판하면서 막 그러한 거리들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을 보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전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고 와서 확인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거를 일부러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심의 기회가 꼭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